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것을 보지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느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물론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에는 참 많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참 무서운 것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던지는 그 말, 단어 하나가 우리의 정신을 부패시키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말 한마디가 기도처럼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발효하는 것,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어떤 미생물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해로운 모습으로 정말로 부패가 되고 어떤 것은 이로운 모습으로 발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지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말 한마디에 울기도 울었고 웃기도 웃었을 거예요. 말 때문에 일어나기도 했고 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셨을 거예요. 말 때문에 행복할 때도 있었고 말 때문에 슬퍼 눈물 흘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런 말을 누가 하던 걸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는 말도 조심하라. 마음속으로 하는 말, 아무도 안 듣는 말이지만 내 마음속으로 던지는 이 말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그 말을 내가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을 한 구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백성에게 나 야훼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나 혼자 속삭이는, 나만 듣는 이야기지만, 나만 속삭이는 말이지만 나만 듣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들,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을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망했다 망했다 하면 정말 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면 이건 복이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알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 어떤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밑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제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라,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 가나안 땅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진군해서 저 땅을 점령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가면 되는 거죠. 진군해서 올라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탐꾼을 한번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정착하고 평생 살아야 될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하시죠. 신명기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하나님께서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이른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라는 거예요. 한번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개 지파에서 한 명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당연히 최고로 듬직하고 믿음직하고 나름대로 믿음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 가장 걸출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사람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은 동일한 시간 속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곳을 보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 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로 말미암아 엄청난 아픔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 보였던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이후에 그 땅을 악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에는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 성읍들은 견고해서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그들과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보고, 결국 이 잘못된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의 결과로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고 크게 낙담하고 있을 때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들이 비록 강하고 그 성읍들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을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백성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을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소리치며 통곡하며 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더 행복하다, 말도 되지 않는 말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알겠다,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는 그 슬픈 이야기, 사실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내용보다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긴 떠났는데, 여러분, 이 불순종의 순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성공했던 1세대들은, 심지어 모세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그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단 한마디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죄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저는 성도라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입술에 믿음의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과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곳을 점령하고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10명의 나머지 정탐꾼들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믿음대로 되고, 불신의 말을 한 사람은 불신의 말 그대로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그것이 남이 듣지 못하는 나 혼자의 속삭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믿음의 말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불신의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통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을 점령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의 자리로 몰고 들어갑니다. 거짓의 올무에 걸린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거짓을 말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말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그 앞에 합리화를 통해서 결국 거짓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속에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라든지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들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와야 될 만큼 너무나도 풍성한 그런,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충분히 증거될 만한 그런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몹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재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못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진실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을 말한 사람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말이 사라지고 진실한 말이 사라지니 그들 속에 생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희망과 의지로 발효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부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효된 여러분 영양가 있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부정적인 단어 하나는 심지어 우리의 유전자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앤드류 뉴머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어나 뇌를 바꾼다는 책을 보면 사랑과 자비와 기쁨과 희망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가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 여러분, 사랑과 자비와 기쁨과 희망이라는 이 단어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그곳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지냈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전에 구미에서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 구미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삼성, LG, 제가 있었던 교회에는 특히 삼성전자를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많으셨어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보통 10월 이때쯤 되면 진급 시즌이거든요. 다들 그 집사님이 이제 부장으로도 오래 있었고 당연히 이사로 승진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후배가 임원으로 승진을 해버리고 자신은 부장으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그래서 교회도 한동안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왜 승진 안 시켰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진이 있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해에 승진됐던 임원들, 최소 2, 3년 사이에 승진됐던 임원들 모두가 퇴직을 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다 잘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1년 뒤에 그분이 이제 임원으로 승진해서 오랫동안 삼성전자에서 몸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현실 뒤에 있는, 내 지금은 비록 실패와 내가 비록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수만 가지를 생각한답니다.
한 5만 개 이상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 80% 가까운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믿음이 있든 없든, 목사든 장로님이든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사람이든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좀 무섭습니다. 좀 두렵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그 올려드림이 부정적인,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올라가더라도 나는 조금도 끄리낌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들을 세우십시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간절한 믿음의 말씀과 진실한 말씀과 그리고 감사의 말씀들로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